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5절에서 21절까지 오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경건한 방식으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에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내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우리 21절 합독합니다.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복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7바퀴를 돌고 그 7바퀴를 돌 때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외쳐라.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셨다. 그러나 이 성과 모든 물건은 전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받은 말씀에 정말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여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교회에서도 보면 이렇게 교회에서도 보면 이 부흥되어지고 큰 교회들의 특징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전부.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일사불란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뭐냐면 자기 목소리가 집사는 집사 목소리, 권사는 권사 목소리, 구역장은 구역장 목소리, 사모는 사모 목소리, 전도사는 전도사 목소리, 교구장은 교구장 목소리, 전부 자기 목소리가 막 전부 자기 얘기들이라 그러는. 이 세상에서는 뭐냐면 세상의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나라 얘기 보면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사공 많은 배는 산으로 간다. 전부 다 그냥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집사가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아니고 권사가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아니고 부교육자들가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아니고 사모가 음성 듣는 게 아니고 교구장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아니고 전부 무슨 생각?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 그러면서 그거 그냥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죄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머리라고 그러셨으면 전부 다 그 말씀 앞에서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여가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이 왜 죄인가? 창세기 3장의 첫 번째 죄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하와가 내 생각에는 이거 다 먹어도 괜찮다 그랬다. 마귀가 내 생각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려고 했다. 아니거든요. 하나님 너 생각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일사불란함이 없어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는데 아담에게 주었잖아요. 그럼 아담에게 주었으면 그 아담의 말을 듣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전부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그러면 그 당시에 이 하와와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와는 아직 그때 타락되지도 않은 모습이에요. 죄짓지도 않았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그러면 타락한 오늘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더 타락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 거예요. 전부 다 이거는 이래고 이거는 이래고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나중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이 태양이 지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둘 때 그때 보면 모세가 이 여호수아가 큰 실수를 해요.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속아 넘어가요. 그리고 기도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큰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큰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라가 준 거예요. 큰 실수를 했지만 그때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 하니까 머물러지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의 칼과 활로 죽인 자보다가 더 많이 이기고 전쟁에 엄청 역사를 이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는구나. 그 믿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따라줬대. 거기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여지지. 자 보세요. 우리가 걸어갈 때 보면 사람이 걸어갈 때도 이렇게 걸어가면 정상적으로 걸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장애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리가. 그런데 그 사람들을 걸어가다 보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생각은 다리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안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보기에 아름답지가 않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것을 내려놓고 움직여가야 정상적이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움직여가는 교회들이 많지 않다.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분들 중에 한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냥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오늘 여기에 본 말씀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의 첫 정복이에요. 가나안 땅 첫 정복. 이때도 일찍이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해. 그 다음에 또 시편에 보면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종으로 부르셨은 것 중에 하나, 가장 큰 은혜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새벽걸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아마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안 부르셨더라면 저 새벽 예배 못 다닐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형 인간이지 새벽형 인간 아니거든요. 아침에 못 일어나거든요. 거의 40년을 새벽 예배 드리는데 지금도 벨 눌려놓고 자야 돼.
벨 몇 개씩 만들어 놓고 3시 20분에 울리고 25분에 울리고 30분에 울리게 해놓고 또 실수할까 봐 4시에 울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목양실에서 있다가 보면 5시 예배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4시 59분에 또 울리게 해놔요. 딱 울리면 이 시간 됐구나. 그럼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3시 20분에 일어나는 벨 울리고 3시 25분에 울리고 3시 30분에 울리는데 20분에 울리면 뭐 거의 99%는 그때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분에도 또 울리게 해놓고 30분에도 울리게 해가지고 20분에 일어나가지고는 25분에 울리는 거, 30분에 울리는 거, 그 다음에 4시에 울리는 거 다 꺼요 또. 그리고 이제 씻고 이제 그러는데 가장 축복이 새벽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앉아 계시지만, 제가 만일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 벌써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제일 축복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왜? 저는 새벽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거든요. 저는 새벽 예배 가고 싶어서 새벽 예배 시작한 게 아니고 고3 때 하나님이 새벽에 깨워줘서 가는 거예요. 그냥 5시 새벽 예배인데 4시 20분에서 4시 25분에서 30분 되면 그냥 깨우는 거예요. 벨 울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우는 거예요. 그냥 깨우셨어요. 그렇게 깨우셔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깨우셔가지고 새벽 예배를 몇 개월 다녔어요. 그때 새벽 예배 처음 나갔지. 그 전에 하나님이 그냥 깨워주시니까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것이 새벽에 깨워주셔서 간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렇게 올라가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성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녀노유, 남자, 여자, 나이 든 사람, 어린 나이 전부 죽여라.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 죽여서 드린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와 가축들도 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 금과 은과 동과 철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거는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건이니까 하나님의 곳간에, 성전 곳간에 넣는다. 왜? 그래서 이건 뭐냐면 가나안 땅의 첫 열매예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첫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다 하나님 첫 번째 거 하나님 것인데 너희들이 취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들 가지지 말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대신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죽이지 마라. 왜? 그들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꾼들을 도와줬다.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 아말렉은 우리가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전쟁을 일으켰던 그들은 다 죽이지만은, 또 오늘 여리고성도 정복하지만은, 이 라합은 우리가 갔을 때에 도와줬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도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손대지 말라. 저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은 자기 하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가족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부모도 살리고 온 가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뒤에 보면 그런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 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족장인데 부자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족장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런데 이제 7장으로 가면 나오는데 이 아간이 탐심이 생긴 거예요. 탐심이. 그래서 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도둑질을 해요. 전부 하나님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거라 그랬는데 도둑질을 3가지를 해요. 하나는 시랄 땅에서 나온 아름다운 외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외투가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디 나들이를 가고 할 때는 낮에는 덥지만은 밤에는 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외투가 이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외투 코트가 정말로 중요한데 이 신할 땅의 아름다운 신할산의 이 자재로 만든 외투 이거 정말로 멋있었는가 봐요. 요새도 그렇죠, 그죠? 요새도 외투가 옷값이 비싸잖아요, 그죠? 백화점에 가서 보니까 비싼 거예요. 한 30년 전에, 한 25년 전에 제가 저는 백화점 이 AK 백화점, 롯데 백화점 안 간 지가 한 15년, 20년은 된 것 같은데 언제 갔는지 몰라요. 그냥 지나가기만 했지 안에 안 들어가 봤는데 그때 우연한 기회에 백화점에 갔는데 외투가 있는 거예요. 그 외투가 있어가지고 그 여자 외투였는데 보니까 참 괜찮아요. 그런데 값이 너무 그때는 저한테는 엄청 비싼 거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싼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외투가 참 좋은데, 여자 외투인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입어도 되고, 뒤집어 입어도 뒤집어 입은 것 같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2개를 입을 수 있는 긴 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좀 할부해가지고 무리하면 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집사람 보고 가보자. 당신 그 외투 그거 괜찮은 거 있더라. 가자. 그래서 가서 봤더니 제가 동그라미 하나를 안 본 거예요. 예, 동그라미 하나를. 저는 외투가 그때 한 43만 원 정도 붙었었는데 그게 400만 원 넘어갈 줄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외투 하나가 400만 원이 넘어갈 줄은 꿈에도 생각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게 43만 원일 줄 알았는데 집사람 데리고 가서 봤더니 저 사람이 이게 400만 원 넘는다. 무슨 외투가 400만이 넘어. 그랬단 말이야. 이게 외투 하나가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자. 이거 구경만 하고 가자. 그러고 왔는데 외투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투 한 벌을 훔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은 200세겔을 훔친 거예요. 은 200세겔로 얘기하면 요새로 생각하면 그냥 생활 수준 정확히 또 화폐로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수준으로 따지면 7달 정도의 월급이에요. 7달 정도의 월급. 그러니까 보통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딱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면 연봉 한 3천 된단 말이에요. 한 달에 한 30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7, 21, 2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은이 엄청 많은 거죠, 그죠? 그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 성경에는 50세겔 중 금 한 개 그렇거든요. 말이 참 어렵게 돼요. 50세겔 중 금 한 개면 50세겔이 말이 안 맞는 거였거든요. 나중에 이게 뭐냐면 50세겔 정도 되는 무게의 금 한 개예요. 50세겔 되는 금 한 개라는 거예요. 그럼 50세겔 되는 금 한 개면 이 50세겔은 얼마냐면 은으로 얘기하면 75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로 얘기하면 2년치 연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치 연봉이 되어지니까 가장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이지만은 조금만 다니면 한 5천만 원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금만 해도 거의 1억이 되어지고 은만 해도
거의 한 2, 3천 정도는 최소한 되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이 아간이 탐을 내고 훔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했던 이 탐심이,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이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그랬던 것처럼, 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아간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뭐 불쌍하고 뭐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고, 아간이 족장으로서 잘 살아요. 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여호수아가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어기고 문제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돼요. 그 문제가 두 가지 문제인데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간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한 사람의 가장이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가 뭐가요? 족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잘 사는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첫째로는 아이성을 실패를 해요. 아이성 그것뿐만 아니라 교만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실패할 때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실패할 때는 한 가지만으로 실패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중복되어서 실패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간의 큰 죄도 아이성을 실패하는데 한 몫을 차지해요. 그래서 아이성을 실패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왜 아이성 실패했느냐, 실패한 원인을 찾아보자. 그래서 찾아가지고 이 아이성을 실패했는데 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원인이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제비를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족장인 아간이 뽑힌 거예요. 아간의 죄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불러놓고 너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뭘 죄를 지었냐?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시날산에 외투 한 벌을 훔치고 은 200세겔을 훔치고 금 50세겔짜리 한 개를 훔쳤다. 그래서 그의 숙소에 갔더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주는데 그에게 있던 모든 재산, 금, 은, 나귀, 소 이런 것들 전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들도 그거 아간부터 시작해서 그 처자식들 전부 다 온 가족을 갖다 놓고 돌로 무더기를 만들어 돌로 때려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에 전부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큰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그 조그만한 앞으로 이 여리고성 이외에 가면 가나안 땅에 엄청난 그것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 탐심에서 벗어나고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며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성령 안에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현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아들이 주 안에 서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리아가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하여 밤낮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세워지는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홍석이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아들 되도록 성령 안에서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